2023년 7월 21일 LA 온누리 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민족을 멸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450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요한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사역을 끝마칠 무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정죄해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선고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음에도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예수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행한 뒤 예수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룹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키프로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 마가도 그 일행에 함께 하게 됩니다. 바울 초기 선교는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의 살라미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선교 활동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살라미에서 키프로스 섬 서쪽 끝에 있는 바보로 이동합니다. 바보는 키프로스의 수도이죠. 그곳에서 바울은 박수무당인 바예수와 대결하게 되고 그를 제압해서 이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총독이었던 스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키프로스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밤빌리아에서 버가에 당도한 바울 일행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안디옥에서도 동일하게 회당에서 전도할 기회를 얻고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 민족을 멸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450여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후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사역을 끝마칠 무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입니다.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오던 마가가 왜 중도에 전도팀을 떠나버린 것일까요? 훗날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크게 다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죠. 그만큼 그 사건이 심각했다는 뜻이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왜 마가는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일까요? 자신의 기대했던 선교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같은 힘겨운 여정으로 인해서 지레 겁을 먹고 도망쳐 버린 걸까요? 혹은 그간 참아왔던 바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순간 터져 버린 것일까요?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를 언급하면서 그 미묘한 차이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절과 7절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던 것이 13절과 46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뀝니다. 학자들은 아마 키프로스에서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 예언자 바예수를 제압한 일로 인해서 선교팀 안에 그 지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고 바뀌었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죠. 이를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키프로스에서 밤빌리아로, 또 밤빌리아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선교팀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을 바울과 바나바로 부르든 바나바와 바울로 부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에 성경에 또 한 가지 부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마가의 화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에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상황 속에서 오직 누가만 나에게 남아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이 당시 바울은 참 외로웠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요청합니다. 그 옛날 마가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하며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장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 같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 하고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때 무익하다 여기며 필요 없다, 절대 안 된다 외면당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언제나 곁에 두고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며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일로 모든 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갈등할 수 있고 누구나 대립할 수 있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느냐입니다. 선교팀에게 있어서 마가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마가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마가는 이제 아웃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아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라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씨는 자신의 책 당신이 옳다에서 이런 조언합니다. 바른 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한 10,000배쯤은 더 많이 봤다. 사실이다. 그러면서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절실한 것은 바른 말이 아니라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인정과 지지의 언어라고 합니다. 일단 살려놓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혜신 씨는 당신이 옳다 하는 이 말이 우리 영혼의 심폐소생술과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질식할 것 같은 인생의 숨통을 트게 하고 그의 막다름에 출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꽉 막힌 현실 속에 돌파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인정과 지지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26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정죄해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선고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음에도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고, 예수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행한 뒤 예수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가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교팀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안식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주로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1차 삼두정치, 2차 삼두정치라는 혼란 가운데 엄청난 내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에 오르면서 전체적인 평화를 찾게 되는데요. 오랜 내전이 종식되고 황제는 내전에 함께했던 많은 장교들과 군인들의 처우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황제가 있는 로마에 거주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위협이고 위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먼 곳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마련되어진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유대국 개종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회당 예배는 주로 회당장이 율법을 낭독한 후에 그곳에 방문한 랍비들에게 해석의 기회를 주곤 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바울에게 주어졌고, 바울은 이를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선 베드로와 스데반이 했던 설교처럼 바울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그 정착의 시대를 이어서 왕정 시대에까지 이르는 긴 역사를 간략하게 짚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 인생에 힘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스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광야의 힘겨운 노정에서 겨우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자리에 누웠는데, 그때 야곱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잠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고향을 떠나서 철저히 혼자라고 여겼던 야곱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야곱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야곱의 인생은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여정의 기록인 것이죠. 이어지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만큼 놀라운 능력은 없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쏟아지는 문장마다 꼭꼭
눌러쓴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확인하고 묵상하며 붙들어야 할 진리인 것이죠. 또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다른 것 구하고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믿음의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발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셨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비록 넘어지고 비록 아버지 좌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의 그 아버지 고난의 현장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 참된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선포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현장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거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금요 블레싱 기도회 있습니다. 블레싱 기도회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부어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들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달라고, 또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많은 믿음의 식구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생명의 길 믿음의 길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고백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 블레싱 기도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새기는 사역들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간구하고 구하고 바라고 찾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역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인생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새기고 아버지 생명의 양식 아버지 우리의 영혼 10년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직 살리는 주의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곤 하며 주의 놀라운 새롭게 하심의 은혜 역사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침에 아버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많은 이름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며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 무릎 꿇는 비교한 은혜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